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비밀이 7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비밀이 7별의 비밀, 두 번째가 7 촛대의 비밀인데 거기 이제 말씀 그대로 7 별은 7 주의 사자들을 말씀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신령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장을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시는 이러한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주제인데, 오늘 7 그 별과 7 촛대에 대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은 7 교회의 주의 사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는 교회들에 대한 비밀. 그래서 먼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경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은 아쉬움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감, 그러니까 정적인 그런 성품이 있으시고, 의지적인 성품이 있으시고, 지성적인 성품이 있으십니다. 정이라고는 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들과 똑같은 그런 인격이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서로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존재들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최초에 천사들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반역한 천사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그의 모든 부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이러한 존재들은 주종 간의 관계도 되지 않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은 친구로서의 관계도 가지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오직 자존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녀라고 하면 곧 스스럼이 없고
서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친자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영을 짓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심이라.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기쁨은 오직 너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근래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은 얻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리고 즐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셨고 이 목적과 계획은 우주가 있기 전부터 신들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셨고 거기다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셔서 그들이 땅에 막 충만하게 퍼져나가도록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딱 찍어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입적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권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뽑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가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셔요. 이 일을 갖다가 두 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적응하면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다가 세우신 하나의 조직체가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리킬 교자에다 모드릴 자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봤어요. 7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에 대해서 잘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품과 품성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걸 갖다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조직이 있고 무슨 단체가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됐을 때 발견하시면 하니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너희가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라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런 네 믿음을 통해서 여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위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초가 되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쭉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이 땅에 좀 보여지는 모든 로컬 처치, 지역마다 세워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인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시키는 이런 교회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생겼는 거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약속한 그 말씀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도 다 보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유하라 했은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120명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때 처음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사람 몸속에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다윗이 아니면은 그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서 위에서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을 사용하고 했지만은 구약시대 때 누구한테도 노아한테도 심지어는 에녹한테도 다윗한테 다니엘한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한 적이 없었어요. 성령은 언제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임했느냐? 그거는 마가다락방 사건 때부터.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예수의 보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피가 없이는 거룩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정결을 받지 못하니 핏불이가 없으면 절대 거룩해지질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시대 때는 예수가 피 흘려준 것을 갖다가 그 피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네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예수를 갖다가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걸 갖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나서 그럼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자녀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으니까 몰려들니까 그때 그들을 그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님에서 가리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때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막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방에 나아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사방에서 막 교회가 생기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또 개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소아시아에 나가서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사방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다 퍼져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한 300년 동안은 초대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수없이 많은 그런 핍박이 막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도에 AD, 그때 이제 밀라노 침명을 드렸죠. 기독교를 갖다가 그들이 국교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천주교 교회가 된 거예요. 천주교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 오직.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다. 이거야. 그때는 다른 교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1517년도까지 오직 한 교단만 내려온 거야. 그냥 그게. 그 이제 그 313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난 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그 교회만 계속해서 이제 하나만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 그 교회밖에 없었어. 다른 건 없었어요. 물론 그 이제 배후에는 로마 캐톨릭 그들의 모든 교리와 그들의 모든 신조와 그들의 모든 신앙관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교파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1517년 말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부터 그때 이제 루터 교회가 생기고 또 이제 칼빈의 그 장로교회가 또 이제 그 스위스 쪽에서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에서 요한지순례가 또 이제 시작을 해서 감리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교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가 이제 재평이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성결교회가 한국에서 생기고, 또 이제 순복음이 또 미국에서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파가 전 세계에 지금 로컬 처치로 좀 다 있는데, 지금 세계의 기독교 인구를 갖다가 24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우리 교회를 갖다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교.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거든, 한문으로. 예수를, 교자는 가리킬 교자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가리키는 곳인데 뭘 가리키느냐? 우리 예수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예수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뭔고 하니, 이 문제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개신교가 생기고 이제 구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하고, 개신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에도 지금 수백 개, 아마 수천 개의 종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 갈라져 가지고 이 땅 위에 24억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교회당은 뭐냐, 가리키는 집이란 뜻이 집당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건물을 갖다 교회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 안 돼.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예배부는 집당자니까. 예배당, 이렇게 교회당은 당연히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24억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 반으로 딱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예면하시는 음력교회, 세상 세속화된 교회가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제 쭉 보면 2장, 3장 보면은 그 7개 교회가 나와요.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금 촛대 쌓이고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금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주의 종들 7별은 주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들을 갖다가 좀 다 보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7개 교회가 여기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또 에서보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교회, 이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AD 90년경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주님께서 다 칭찬하는 교회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한 교회예요. 2개 교회, 빌라델피아와 사대교회, 이 2 교회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 2 교회만 주님께서 칭찬했지 나머지 5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7개 이 교회는 지금도 7개 교회의 유형이 이 땅,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 24억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보면은 이 7개 교회 유형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7개 교회 중에 2 교회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되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음력교회로다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성장할 수가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들림받는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 촛대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보면 헤이븐 교회가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그 헤이븐 교회, 신령한 교회의 자격, 신령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세에 마지막 그들을 승리하는 그 반열에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말로 신령한 주의 종들 7별은 주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이 24억이지만 진짜 신학자들이 비교종각들이 얘기하기를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을 바로 아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24억 중에서 많이 잡아야 5억이라고 봅니다. 5억. 네. 나머지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5억 중에도 지금 현재 5억 개신교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2,000교회 이상씩 문을 닫는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남침례교 거기에는 아주 기독교 교육으로 아주 상당히 정평에 나 있고 개척교회 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는 그런 교단인데도 남침례 교단만 1년에 1,000교회 이상씩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1년에 1,000교회 이상씩 문을 닫는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부흥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가 무언지 알았어요.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씩 부흥된대.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단이냐 했더니 그걸 거꾸로 해버려.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야 안 나가. 성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어. 성경도 봐.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현재 모든 교회에 그들이 실망을 하고 목회자는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재 모든 교회들에게 유형적인 교회들에게 그들이 실망을 해서 왜 그러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점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종교이냐 신앙이냐 신령한 교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음력교회에 속해 있느냐.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구원이 있느냐? 아닙니다. 요즘 아주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발전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 모든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 내용을 우리가 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을 성경을 갖다가 이걸 학문으로 쪼개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모든 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학문화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그런 세계를 갖다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거기에 모든 하나의 논리가 나오고 하나의 나름대로 거기에 인간들은 모든 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 되어버리고 학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 현재 보면은 독일 같은 나라도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막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갖다 체험하고 해서 막 신학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복을 줘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걸 갖다가 좀 더 우리 인간들이 접목하고 인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문화하자 해서 그때부터 독일에서부터 이제 신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신학이 나오고 또 이제 뭐 요즘은 부유신학이라나 부유신학 그런 것이 나오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무슨 신학이 나오는 거 아니? 사신신학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신학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뭘고 하니 교회에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걸 뭐 철학적으로 이것을 쪼개서 이걸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리켜서 그걸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걸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신 것을 갖다 그들이 알게 돼요. 안다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이걸 갖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고 하는 뜻이 야다라고 해요. 체험한다. 내가 저 여자를 안다면 저 여자하고 잔 거예요, 내가. 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심사하라. 이 머리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갖다 공부해가지고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앞만 읽고 신학적으로 한다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얼마나 60, 70년, 80년대 기독교가 부흥됐냐. 전부 다 그때는 그냥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신앙이 올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성경은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물론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마는 그러나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이치적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식적으로만 줘가지고는 절대 그들이 신앙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이냐? 바로 전부 다 지식적인 신앙, 가벌수의 전부 다 성도들이 머리로만 자꾸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전부 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교단에 자기의 교회에 맞도록 전부 다 이걸 교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짜깁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만 지금 뒤를 가리키니까 신앙인들이 아니고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머리로만 한다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논리적으로 이치로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다 나중에 오히려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편리함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말아. 그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의자가 딱 있어요. 의자가 이거면 하트, 이게 마음의,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그 십자가가 딱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밑에 있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바깥에 있느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 주로, 내 왕으로 우리가 모셨다면 그분의 기호에 따라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밑에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 아플 때 예수님이여 나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주치의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내 사업의 파트너 아니면 내 사업을 이끌어준 어떤 카운셀러로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런 분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좀 더 가까워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른다면 너희들은 버리고 자라 그랬는데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강단에서
주일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전파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아니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교회. 너희가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노아 10번째 말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이 땅에는 지금 엄청난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각일각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초 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지금 종말이 분명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냐, 해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해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이 해입은 여자가 이것이 신령한 교회라고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시학자들이, 국내 학자가 29명, 외국 학자가 16명에서 44명이더라고요.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내 학자가 6명이고, 외국 학자가 6명. 그리고 구약교회다. 이건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외국 학자가 2명, 이렇게 해서 국내 그 학자가 5명에서 7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존 칼빈은 교회를 초월하고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교회는 그럼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요. 택함을,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 모여야 교회냐?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인의 숫자가 많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가나안 교회를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들줄이 모이니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그게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랬다고 해서 제가 기성교회를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인생 성공,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살아봐야 지금 생명이 좀 연장돼 있다 하더라도 100살인데 잠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화무 11호 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우리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영원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공은 뭐하니? 신앙생활 성공해야만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올바른 교회를 만나야 돼요. 올바른 또 주의 통들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전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24억, 그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안 자들은,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신학자들은 약 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그들이 올바른 교회냐 그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요즘 번영신학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복받고 다 천국 가고 예수 영접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가 너무 그냥 무조건,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래서 존 푸드대장 같은 사람은 구세군 마지막 때는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타만일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또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것이 뭐냐? 순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6천, 7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어요. 지금도 1년에 수십만 명씩 순교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핍박이 없다면 그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는 게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저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철령왕국 때 왕노릇하고 교회에 나오면 병나 고치고 교회에 나오면 그냥 복이나 받고 뭐 애들 뭐 잘 되고 그거 위해서라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전부 다는 종교인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을 구원하매라.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우리가 내놔야 돼요. 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죽기로 각오한다면 꼭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그럴 때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령한 교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님 걸으실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화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아픈 날이 싸매주고 조는 날이 고쳐주사 보지 못한 널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시